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실 찬미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찬양 가운데 함께 은혜로 아멘하여 은혜를 더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도 함께 하시며 한 성령님만의 말씀 전함과 들음과 말씀을 받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하시며 이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은 말을 해도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혹은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말하는 상황이나 배경에 따라서 그 말의 의미와 깊이와 또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느낌이 다를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똑같이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데 그 기뻐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이 있어요. 사회적 지위가 있고요, 경제적인 안정이 있고 삶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말하길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에이, 그 사람 뭐 기뻐하라고 말할 만하네, 저런 삶이 되면 나도 그 정도라면 기뻐하겠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말씀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했는데 이 기뻐하라고 말하는 그분이 주님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의 무게감이 다르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그 의미가 다를 것입니다. 여행 가면 우리는 감옥 밖에 있고 감옥에 갇힌 자보다도 훨씬 더 좋은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가 새롭게 들려지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바울 사도는 자신이 주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참으로 귀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처럼 말하고 있는 바울 사도는 외적 상황으로 보기에는 자신이 기뻐할 상황이 아니죠.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라고 원망 불평하기 쉬우나 그는 그런 외적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초월한 우리 주님 안에서의 삶,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주 안에서의 참된 삶의 기쁨과 가치를 깨달았기에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도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 행복을, 가치를 알고 사는 삶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오늘 말씀에 앞서서 이 에베소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험하다, 점검하다, 테스트해 보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지 이걸 가지고 한번 잘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삶을 선택하여 살기 바랍니다 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는 한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아오면서 알게 된 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보다도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하늘나라에서까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를 상받게 할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을 믿음 안에서 깨닫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할 방안으로서의 삶을 잘 사셔서 주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주님 앞으로의 칭찬과 상급이 있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울 사도가 진정 자신이 깨달았던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이처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방안을 말하면서 이제 그 교회 분위기를 먼저 생각하게 하는데 과연 이 말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에 썩 좋지 않은 그런 환경,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은 그런 대로
괜찮을지 모르겠으나 신앙인을 양심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데는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점이죠. 이제 에베소는 국제무역항이었습니다. 국제무역항은 많은 거래가 있으니까 당연히 상업이 발달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느끼게 되겠죠. 그곳에는 약 2만 5천 명이나 들어가는 대극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욕탕이 발달해 있기도 했고 또한 종교의 중심지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곳에는 그 지역 사람 섬기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커다란 신전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 신전이 좀 문제가 됐던 거죠. 나름대로 각 사람들이 자신이 섬기는 신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아데미 신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신 많은 이제 낳는다, 이제 부요, 풍요를 상징하는 이 다신의 여러분 종교였는데 그걸 한 신을 제사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뒤에 음행이 따르게 됐던 거죠. 바로 이것이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영적으로나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음란 장치가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죠. 바로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빠져들어서 허랑방탕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인생을 허비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남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느 도시나 각 지역마다의 나름대로 분위기가 있어요. 그것이 영적인 분위기든 사회 분위기든 또 풍습으로 이 지역에 있는 문화 풍토가 됐든지 간에 여러 그 풍토들이 있게 되는데 이것은 직간접적으로 사람들의 삶의 생활에 영향을 줘요. 당연히 기독교인들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지역 바로 그곳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온전히 그 지역 사람들이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제사 이후에 음란한 문화가 있고 또 술 취함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도 적잖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려도 교회 밖에 나가면 또 그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죠. 그런 여러분 영향은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그런 여러 도전들에 직면했을 때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쉽지 않은 그런 과제가 있었기에 말씀을 주신 것이죠. 바로 사도가 생각할 때 그 교회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롭게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바로 그 시대, 그 지역 사회와 그 당시의 상황이라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세상 조류에 휩쓸려서 죄악 가운데 빠지고 인생을 허비하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소중히 아끼며 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 삶을 지혜롭게 살려면 분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이해하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대충 흘러가지 말고 사리 분별을 하듯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 당시의 사회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신앙인다운 구별된 삶을 살기를 바랬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말하게 된 이유는 앞서 말씀한 것처럼 술 취하고 방탕에 빠지게 되어 있고 거룩성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으로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 구별된 신앙인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라고 말씀한 거죠. 같이 볼까요?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한 번 더 해보죠.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사람이 술 취하게 되어지면 방탕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방탕을 막고 궁극적으로 신앙인으로서의 거룩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금년도 표어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표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성령의 능력으로, 곧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시대의 영적 부흥을 누리며 살아가라라는 그런 삶이죠. 이 부흥이란 개인적인 부흥이 먼저 필요하지 않습니까? 개인적 부흥, 가정 안에 가족, 자녀들의 부흥,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직장과 교회로 말하면 구역이 영적 부흥을 하고 교회가 부흥을 하고 이 사회를 부흥케 하는 부흥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같은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쇠잔해졌다, 약해진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 회복되는 걸 가리켜서 이제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죠. 미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찰스 피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불신자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부흥을 통해 회복되지 않는 점이 더 비난받아야 될 것이다. 즉 성도들이 그냥 신앙이 나태하고 침체에 빠져도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는 거, 요거야말로 책망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부흥된 삶을 살아, 약해진 신앙을 회복해서 살라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이 부흥이란 말의 영어 단어로서는 이제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것은 이제 라틴어 레비보라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다시 살아나다.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의 생명력이 약화됐던 것이 다시 회복될 때 그걸 가리켜서 부흥이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또한 마틴 노이드 존스라고 하는 그 목사님도 같은 내용의 의미로서 바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것, 영적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오늘의 말씀은 이런 영적 부흥의 반대로 가는 사회적 죄를 막고 또 건강한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건강한 신앙인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는 첫 번째는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보니까 자세히 주의하라고, 같이 해볼까요? 자세히 주의하여. 세상 흘러간 대로 건성건성 사실 분은 없겠습니다만 그저 좀 방심하다가 아차하고 그냥 건성으로 살다 보면 조류에 휩쓸려 살거든요. 내가 아이고 정신 차려보니까 지금 내가 무슨 일에 가담했던 거지? 무슨 일에 빠졌지? 무슨 일하고 살았지? 조금만 정신 차렸더라면 살이 분별하고 이러진 않았을 건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주의하라. 자세히 주의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세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시대에 내 삶에 놓이는 과제나 길들을 자세히 살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더욱 그래요. 어두운 밤일수록 조심조심 가듯 시대가 악할수록 더욱더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지 주의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지 아닌지를 분별해 살아갈 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같은 삶도 우리의 분별의 지혜 가운데 성령님이 도우실 때 바른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또 삶을 살게 돼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대가 좋지 않다, 사회적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때에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다 보면 세월 허비하게 되어 있고 소중한 인생의 기회를 놓치게 되니까 잘 분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도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서 다시 그대 시대를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참 어찌하다 보니까 세월은 지나갔고 지난 시간이 너무 아쉬워서 좀 돌이켜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인간들의 열망을 그렇게 반영해서 만들어진 가상의 기계가 바로 타임머신 아닙니까? 과거의 여행, 또 어떤 미래의 여행.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과거로 돌아가서라도 과거로 고쳐서 오늘을 좀 낫게 해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시간을 한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사람을 최선으로 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잘 살아가야 돼요. 이 말씀, 이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영어 성경에 보면은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회를 최선으로 만들어라, 그런 뜻이에요. 같이 볼까요? 모든 기회를 최상이 되게 하라. 최상이 되도록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기회가 바로 나에게 가장 좋은 상황이 되도록 최상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기회 붙잡기가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거죠. 오늘 내게 주어진 기회를 가장 잘 사용했다면 시간을 아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나간 다음에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 이미 매듭지었으면 좋을 것을 하지 못하고 자꾸 시간을 까먹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게 주어진 기회를 최상으로 만들게 된다면 그 사람 바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도 세월 따라 대충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잘 살려고 할 거예요. 세월 허비하지 않고 주어진 기회를 조금 더 낫게 만들려고 살아가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이해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 볼 때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면 어리석은 자의 삶이고, 어리석은 자의 삶을 극복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은 바로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삶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떤 분별을 하려 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으면 참 좋죠.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 보면 그건 옳아, 옳잖아, 좋아, 나빠, 이익이 돼, 손해가 돼, 이건 조심해야 돼, 아마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해서 판단의 기준을 갖는 걸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데, 나는 신앙적인 면에서, 사회현상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도덕에 대해서 나름의 건강한 가치관을 갖게 된다면 판단이 훨씬 수월하죠. 그런 가치의 잣대로 딱 대서보고 옳다 아니다, 그러다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지혜가 완전하지 못하고 때로는 판단에 차가 있을 걸 생각할 때 우리는 건강한 참된 분별의 지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간에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내 생각에는 맞는가 싶었는데 막상 기도하고 생각해보면 이게 말이죠, 아니다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옳다 그르다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생각했는데 이 생각이 옳고 바른지 한번 점검해 주세요 라고 검토를 받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평안의 마음을 주시기도 하여 성경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래, 옳다, 바르게 생각한 거야, 좋아, 해봐, 그런 마음에 평안을 주게 돼요. 마음의 깨달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엔 틀림없이 괜찮은데 막상 그걸 품고 기도하려 하는데 왠지 마음이 찜찜하고 거리낌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멈추고 주의하고 기도할 시간을 더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다시 한번 묻고 옳다 여기고 평안을 주시면, 하지만 마음이 꺼려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 뭔가 그건 아니야 라고 일깨움 줘서 하나님 알게 하신다는 점이죠. 이렇게 우리는 왜 분별을 하는 거죠? 세월을 허비하지 않도록 분별을 통해서 분별한 다음에는 그것을 선택을 하고 그것을 따라 삶으로 살아내고 행동을 하게 위해서 분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인도를 받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님 인도 따라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른 하나는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요. 다시 한번 같이 해보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읍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읍시다.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사라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하게 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내가 막 어떻게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하시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케 하시면 성령 충만하게 하게 되는데, 또한 우리 입장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왜인가 하면 성령님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시니까요.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머무실 수 있도록 마음을 잘 준비하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분은 머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충만함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는 방탕한 것을 버리는 거죠. 죄를 버리게 되는 거죠. 술 취함을 버리게 되고 우리의 심령을 아름답게 경건하게 갖고 갈 때 주의 성령님은 임하셔서 큰 역사를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잘 아는 바대로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술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술은 우리를 일시적인 즐거움은 주지만 술에 취하다 보면 방탕하게 되어지죠. 결국 우리에게 많은 인생의 허무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결과적으로 이 술 취하지 말라 혹은 성령 충만하라, 이것은 일종의 지배력이라고 할까요? 지배력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배력이라는 게 뭡니까? 무언가에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으면 그것에 이끌려 살게 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동네에 사는 아저씨 중에 한 분이 술 취하면 사람이 달라지는 걸 봤어요. 평상시에는 말을 못해요. 그런데 이분이 좀 뭔가 누구한테 화가 나면 한마디 하려면 어떻게 하면 술집에 가요. 딱 술 먹고 약간 흔들리면서 당신 말이야 하고 그때부터 이게 간이 커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못할 말이 없이 막 용기를 내세요. 무슨 기운으로 하는 거죠? 술 기운. 그러다 넘어가서 전봇대 부딪히면 왜 나 때려 하고 막 전봇대가 자기를 때렸다고 그러고 넘어져서 긁어지면 땅바닥에 나를 긁었다고 얘기합니다. 술 취하는 사람의 결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성령님의 지배력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 삼아 살게 되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절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성령님이 말미암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으니까 안 되잖아.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기신 성령님 지혜의 영이 오시니까, 거룩의 영이 오시니까 우리 삶이 방탕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분별하게 되어지는 거고 지혜를 얻게 되는 거고 영적 능력을 얻게 되고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니 감히 비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조성해야 될 분유견이 있다는 점이죠. 습각보기 하는 걸 봤어요. 나무가 없던 곳에 평지나 산에 나무를 심게 됩니다. 그러면 겨우겨우 살아났던 나무들이 어렵사리 좀 살아나게 돼요. 세월 지나면 숲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숲이 이루어지다 보면 새들도 날아오기도 합니다. 비가 오면 이 숲에서 비가 뚝뚝 떨어지다 보니까 급하게 맨 땅처럼 물이 흘러가지 않아요. 낙엽이 쌓이게 됩니다. 물이 흡수하고 머금게 돼요. 그러다 보면 시냇물이 생기게 돼요. 다양한 생물군들이 번성하면서 메마른 땅이 생명의 숲으로 변하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과 순종하는 마음, 성령이 임하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하게 될 때 성령 오셔서 우리 마음의 숲 가운데 생명으로 임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처럼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한 가지 생각할 점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달라요. 오늘이 이제 주님 수세, 주님 세례 받으신 길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성령의 세례는 이류적인 한 번의 영적 체험을 하게 됐을 때를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세례는 2번, 3번 받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 속에서는 지속적으로 성령이 임하여 충만하다는 건, 아이고 조금 오를 흘렸네요. 충만해서 그래요. 충만하다는 거 흘러넘칠도록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 이건 지속적으로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여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한때 반짝 말씀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늘 성령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지혜 주심을 따라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로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얻어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한 걸로 봐서 우리는 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 사도행전 8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이제 사마리아 지역의 성도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2 제자가 내려갑니다. 성령의 역사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얘기하죠.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라고 그랬어요. 같이 해볼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로서는 기도해야 되죠. 왜요?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시옵소서라고, 오시도록 하나님 보내주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렇게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 안수하여 또 성령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구함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비록 너희 세상 아비들이 악해도 자식에게는 다 좋은 것 주려고 그래.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 좋은 것 주시지 않겠어? 그 좋은 것이 뭔데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똑같은 내용인데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대신에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구할 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분 얘기할 겁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기도를 했고 성령 충만을 구했는데 나는 지금도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왜일까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니 그도 안 주셨다.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점검이 필요해요.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라고 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정욕을 위해서 구한 건 아닌가? 이처럼 내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능력 충만을 위해서 남들 앞에 우월한 존재 과시하고 나 대단하지 봐 능력 봐 내가 드러나게 된다.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잘못 구한 것이다. 성령 안에서 구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잘못된 구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에베소서 6장 18절에 주신 말씀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라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따라서 성령 안에서 구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가 아니면 성령 밖에서 뭐죠? 정욕을 위해서, 분노를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악한 일을 위해서 그럴 경우에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성령 안에서 구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주의 영광을 이루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성령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진심으로 소원해야 된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고 말씀 충만은 예수님 충만이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누구를 생각나게 하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세요. 진리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께 인도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이고 예수님 충만을 위해서는 말씀과 더불어 기도와 더불어 말씀 생활하게 됐을 때 성령 충만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점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예수님께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갈망하게 됐을 때 성령 충만함을 이룰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기를 열망하고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 토레이 목사라고 하는 분은 자신이 아침마다 어떻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는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아주 굉장히 성령의 사람이지만 목사이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세상의 흐름에 빠져들어서 세월을 허비하고 죄 가운데 빠질까 두려우니 성령 충만함을 주시라고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렇게 기도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는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현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말하고 성령 충만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하라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신벅신벅 그냥 쉽게 말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상처 줄 수 있어요. 또 그냥 감정에 상황에 휩쓸려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지혜와 인도와 절제력을 가지고 분별하지 못하면 잘못된 결정으로 커다란 손해를 볼 수 있기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토리 목사님은 성령 충만을 사모했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부패한 우리의 본성이 죄와 타락, 무지로 빠져서 그는 매일같이 성령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라고 간절히 사모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대 부흥의 아버지라 불려지는 찰스 그랜드 피니, 보통 우리는 찰스 피니라고 알려진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청교도 농부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됐는데, 그의 아버지는 뭐 신앙에는 별로 그렇게 독실한 편은 아니었고, 특별히 영국의 소설을 읽다가 보니까 찰스 그랜디슨? 그래, 너 7째 아들 이 이름 하나 붙여줄까? 소설에 나와 있는 찰스 그랜디슨, 성이 피니까 피니라고 불러주지 라고 불러줬다는 거죠. 그가 자라는 과정 속에서 집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29살이 됐을 때 이제 그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법률을 공부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대통령도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성경적 바탕과 관련이 있는 그런 법률적 기반이 있다 보니까 내가 변호사로서 성공하려면 지금까지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봤지만 이제 성경 좀 읽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뭐 기도라고 하면 기도응답 받아본 적 있냐고 비꼬고 목회자에게 대들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 어쨌든 인간적인 목표를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동안 내가 알았던 것과 생각과 다르네? 막연한 판단하고 실제 성경 읽다 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남들 모르게 사람들 오면 얼른 성경 안 읽는 것처럼 숨겨놓고 성경 읽고, 그러다가 그가 1821년 10월 어느 날 아침 피니는 그의 사무실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당시 회심 제물에서 그가 엎드려져 주님의 무릎 앞에 눈물을 쏟으면서 주님 발 앞에 쓰러져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회개를 다하였다. 온갖 과거의 죄악들을 다 쏟아내고 나는 주님 두 발을 나의 눈물로 온통 적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성령이 임하여 그의 온몸을 꿰뚫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변호사직을 버리고 이제 목회자가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새로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부흥이라는 찬양을 한번 잠깐 불러보도록 하죠. 이 부흥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고, 우리도 얼마든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소망에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같이 불러보죠.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 서임하서 타오르게 하소서.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내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인원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망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나를 주소서. 아멘. 찰스 피니는 부흥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령이 임하실 때 주님 주인 삼고 온전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주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삶은 온전히 성령 인도를 통해 많은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큰 칭찬과 상급 있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으로 주의 영광을 이루고 올 한 해 많은 성령의 열매 풍성히 맺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